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에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의복 중에서 머리에 쓰는 관과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쓰는 관의 앞쪽 이 이마 부위에 청색 끈으로 패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패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패에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거룩함, 구별된 것,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머리에 이 관을 씀으로 인해서 제사장 스스로도 또 제사장을 보는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1절 말씀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라는 것을 또다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라는 의미로 이 관을 쓰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제사장이 언제나 이 관을 머리에 쓰고 직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머리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언제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두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이 선택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인가? 나의 행동과 말과 선택과 결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여 드릴 만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방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할까, 내 사랑을 좀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할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머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머리에는 온갖 번잡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리고 누르고 또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직임을 행했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방법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주고 분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지켜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상징적인 의미고 내면의 의미라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이 관을 제사장이 쓰고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실제적인 이유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 말씀한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죠.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이 패가 늘 이마에 있으므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또 관련된 죄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사장의 이마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가 없으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함 많은 인간이지만 이 패를 붙인 관을 쓰기만 하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의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이 의복을 하나님 앞에 입음으로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가림받고 하나님 앞에 봉헌될 만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 제사장 의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데 겨우 이런 옷 정도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듯이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용납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사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관을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러니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머리에 늘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과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나도 똑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성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직임, 심지어 백성들의 성물과 관련된 죄책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머리에 관으로 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해도 참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로 논리로 이해한다고 신앙이 믿음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는지,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38절에 있어서 38절에 이것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받는 은혜, 용납받는 은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르쳐 지도해 주시는 은혜, 감히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까지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9절과 4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속옷은 특별한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43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관과 띠, 이 모든 제사장 의복과 관련된 것들만 아니라 안에 입는 속옷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장을 입고 섬겨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관이나 에봇이나 띠나 이런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복장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앞서 26장에서 성소에 관한 말씀, 특별히 그 성소를 덮는 4가지 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도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생각,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실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옷까지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입고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드러난 것에 눈길 갈 때 많고, 드러난 것에 더 관심 갈 때 많고, 드러난 것을 나도 더 중히 여길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 드러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
또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아름답게 중심이 있어서 그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을 이 속옷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걸 아예 드러내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아예 직접 얘기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책을 이렇게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바로 이 속옷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서기관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속옷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죄책을 감당해 주시는 제사장직을 행하신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속옷은 호지 않고, 즉 꿰맨 자국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지금 제사장 의복 다 짠 것 아닙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금색실로. 오늘 속옷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짜라 하셨는데, 이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오늘 42절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말씀하신 제사장 속옷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꿰매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밑에 있는 군병들이 이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속옷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도전받고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뭉클해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질질질 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 속옷을 예수님이 입으셨잖아요. 그날 그 속옷 입지 않으셨다면 군병들이 그 속옷 나눠 가질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주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 속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관을 늘 자기들이 써야 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용납을 넘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오늘 출애굽기 제사장 의복에 관한 말씀의 요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관을 쓴 제사장들을 의지해서 나갔듯이 우리도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면 됩니다. 그 예수 붙들고 그 예수 의지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얻을 뿐 아니라 존귀한 그분의 상속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첫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예수께 아뢰어 기도함으로 그렇게 의지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축복된 삶,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백성들이 제사장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 기도함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이 하루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아픔도 소망과 바램도 하나님 모두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들의 직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늘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로 이 하루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